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9일자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아,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랄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내일까지 하면 로마서가 끝이 나겠죠. 끝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인사로 마무리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고 이렇게 당부 인사를 하는 것이죠. 특히 1절에 나오는 이 베베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자매에게 지금 편지를 갖고 전달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추천서의 일종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매를 대신 편지를 보내니까 내 편지로 알고 있어라라고 친필로 이렇게 써서 서명을 하고 인장을 찍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부터 동역자이고 함께했던 자들이고요. 그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잘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근데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인종, 신분, 성별을 넘어서 함께 동역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저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쭉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사도 바울의 편지 말미 이제 16장이죠. 이 편지 말미에 다양한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자신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세봤어요. 남자 18명, 여자 8명. 헤아려 보면, 카운트해 보면. 그리고 이름으로 추정하건대 여기는 귀족도 있고요. 노예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척도 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신분, 인종, 성별, 뭐 예를 들면은 계급,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자기 모양대로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가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달해야 될 책임자가 1절에 나오는 아가야. 아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 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김 시장이 아가야 가자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베이비가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 아가야예요.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개미허리처럼 그리스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똑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생긴 그거 있어요. 그 아랫 지방을 뭐라 그런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뭐 경상도 지방, 뭐 이렇게 남쪽 지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제주 왔을 때 산남 산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맨 처음 못 알아들었어요. 아 여기는 한라산이 그 모든 것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산북은 이제 이 제주 쪽을 생각하고 산남은 이렇게 이쪽을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그냥 그 통칭.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아시아가 뭐냐면 우리는 아시아가 그냥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요. 아시아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쪽 동쪽에 있는 예를 들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아시아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가 어디서 용어가 나왔을까 해보면 자기들은 유럽하고 아시아를 나눌 때 지금 터키에 있는 동쪽 지방을 그 동쪽 특히 또 서남쪽 동쪽이지만 서쪽 남쪽 그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아가야도 우리도 보면 제주도라고 말하지만 여기 제주 항이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오른쪽에 가면은 화북도 항이 있고 조천도 항이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이 물류가 들어왔던 애월 한림항이 있어요. 거기가 오히려 물류가 많이 들어와. 한림항 같은 경우가 이 화물선 같은 여기는 여객선이 주로 많이 되지만 화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애월이나 한림 쪽으로. 특히 애월항 쪽으로 들어오고 한림은 고기 저배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자 그러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만 항구가 있었겠어요? 그 옆에 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아가야 지방이지만 항구가 있겠죠? 위성도시처럼. 그게 바로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라고 부르는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아가야지만 고린도 항구는 아니지만 아가야에 속한 또 다른 항구 도시가 갱그리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보면은 저쪽 화북 지역 또 옆으로 가면 외도나 저쪽으로 애월 이쪽도 우리로 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도 교회가 필요하고 차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를 소개해요. 근데 자매예요. 여자 성도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로마서 엄청난 이 편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편지가 자기가 들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이니까 누군가 가서 이 편지를 우표 없고요, 우체국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다 인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 여행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거기 전시관에 들어가서 봤어요. 미국 가서 와가지고 눈이 이제 개화파들이 눈이 떠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합디다 고종 황제님 이래가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도 시작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조개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완전 중심부에 있어. 거기서 시작을 한 거고 거기가 역사적 현장이더만요. 아무튼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다 일일이 인편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어요? 분실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전달 확실하게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베 자매가 이렇게 보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나 안 보냅니다. 이거 신뢰할 만한 사람, 그거 대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서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걸로 여겨진다면 사도 바울이 베베자매를, 근그리아 교회 베베자매를 얼마나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자매잖아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 옆에 있는 곳, 거기서 텐트 메이커, 2차 전도회 때 텐트 메이커로 서로 직업이 같은데 또 같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막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책임을 져가지고 유대인 다 나가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인 교회와 로마의 교회 헬라인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추방돼서 왔다가 어디로 왔을까?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하고 마음도 맞고 직업도 같고 비전도 같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로, 브리스가 이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진짜 찐친이기도 하고 진짜 동역자가 돼요. 에베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져줬다고 그래서 목을 내놓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을 때 보호해 준 그런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보면은 모두 홀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집니까?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논리처럼 이게 낮고 높음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만 위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야무지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상대가 잘 이루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각자 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세는 늘 겸손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온 집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대들보 같은 주의 일꾼이 되게 달라고. 다 대들보면 누가 할 건데, 그 석가래 누가 하고 그 문짝은 누가 하고 누가 할 건데요. 다 필요해요. 소소한 것까지. 그렇죠? 문 돌아가려면은 이게 문 밑에 돌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집은 다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목회자가 왜 그 귀함을 받냐면은 그 직분이 왜 그러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야 영의 양식을 전해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직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건데, 천국에 가면 저는 그걸로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진심으로 다했는가, 이런 걸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더불어 함께 일을 해나가며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동역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란 말이죠.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모든 동역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베 자매의 경우를 보세요.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그 자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가 뭘까요? 사역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유력한 자매로 보여요. 갱그리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가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갔을 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 뭐 해주라? 도와주라. 옛날에는 호텔 그런 거 없어요. 집에서 머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내가 추천하고 신뢰하고 이런 자매니까 여기에서 그걸 보호자가 되어주는 좀 훌륭한 일꾼이니까 내가 신뢰하니까 거기 가거든. 이 자매가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배려를 해줘라 라는 것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죽으려고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아마 에베소 폭동 때 그때 아마 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막았던 것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정하는데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위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달렸을 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일 뒤에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기억이 한다면 주님은 기억 못 하실까요? 저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봅니다. 얘가 어떻게 살아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다 기억하고 다 칭찬할 거라고 봐요. 사도 바울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밖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전 형용사를 주목해서 봤어요. 이걸 다 일일이 소개하기 너무 길어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이름에 사랑하는 누구누구누구, 수고한 누구누구누구, 함께 갇혔던 누구누구누구라고 자신과의 그 관계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감사를 전달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헌신은 물론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만 했겠어요? 다 모두 다 주의 일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그걸 또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또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했어요. 다 했어요. 자기도 했고 베베도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했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고 헌신할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남이 샜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인색해서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러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물론 다 뭐 주의 일을 위해서 했지 저 이상석이란 개인을 위해서 했겠냐 이 말입니다만 그러나 우린 서로가 어떻게 수고를 기억해주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문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샘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얘기를 하고 보입니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쩌고 느껴집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안에서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는 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느껴집니까?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동역하는 것도
또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서로 무난함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모두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들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느껴집니까?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신분과 빈부격차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저랑 여러분이랑 만났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살아온 배경도, 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여길 왜 오냐고요. 여기 뭔 관계가 있다고. 주 안에 있으니까 오지.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만났냐고요.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달라, 직업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모두 달라. 다 달라요.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모으 계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주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이 주 안에가 우리를 묶어주는 핵심 공동체고 묶어주는 끈이란 말이죠. 묶어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뭐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언급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미 거기 가 있는 사람 뭐 친척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울라도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내쫓고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다시 또 5년 뒤에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로마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가면 일자리도 많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 16절에 나오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니까. 프렌치 키스인가? 나도 맨 처음에 보면 서양 애들은 쟤네들은 진짜, 나 어렸을 때 쟤네들 희한하게 인사를 하네. 저렇게 자유롭네. 막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근데 진짜 뽀뽀하는 게 아니더만. 이게 목을 어긋내고 소리를 내더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만. 그게 인사더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하는데, 우리도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좀 친하면 뭐 포옹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보통 악수를 하잖아요. 만나서, 아니면 목례를 하거나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뭔지는 모르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독특한 성도들만의 인사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거룩한 입맞춤이 어떻게든지 알아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문화가 다르고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건 해야 됩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뭘 표현해야 되죠? 반가움, 감사,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맞죠? 반가는 너무 경솔한 것 같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격식 짜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저도 되게 그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사시키지 마. 되게 멋쩍고 아주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니도 하기 싫으면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의도적으로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캠페인 해가지고 12월 인사법 해가지고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례적으로 별의별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도 있고, 아이고 얼굴이 훤해 보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상대방과 친절하고 반가움과 친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성도 안, 교회 안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뭐가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가 지체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일꾼이고 동역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분인 걸 기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왜? 문화는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문화의 형태가 그렇게 계속 전수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 내용을 담아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들의 문화를 우리도 뭔가는 모르지만 우리 형태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함으로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절에 언급됐던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인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고? 왜? 사도 바울 살렸잖아.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할 수 있었잖아. 뭐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느낌은 분명해요. 그죠? 아마 사도행전 19장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신상으로 벌어먹고 살던 일명 데메드리오 사건 기억납니까? 우상 제작업자들이 자꾸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하고 저건 우상이라고 하니까 안 팔려. 우리로 칠까요? 돌하루방 열심히 이제 인형 만들어 갖고 기념품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저거 우상이거든.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안 팔려. 예를 들면 좀 과장되지만 그러면은 그 업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거기는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때 막 폭동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성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막 변명하려고 했을 때 동료들이 강력하게 말렸어요. 사도 바울은 막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성을 잃어버린 폭동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깔려 죽거나 맞아 죽거나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과정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극구 말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 대신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참 사도 바울 행복하겠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느낌 들어요. 야,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니까,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게 전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 이런 편지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나도 내가 뭐 죽을 고비를 내가 넘겨서 누구 날 구해줬나? 아니지. 꼭 뭐 목숨이 신체적인 목숨만 죽어야 죽는 건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지지해준 분들도 나를 살린 거죠.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천금같이 정말 후원해줘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분도 살린 거죠. 저를 살린 거죠. 이 육체적인 신체만 살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것도 살려낸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면 참 나도 많이 신세를 졌구나,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겨울마다 귀를 보낼 때 그분들 잊지 않습니다. 저 안 잊어요. 저 꼭 정해서 그분은 아예 고정값이야. 그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뭐 그 해에 올해에 후원을 했건 안 했건 상관하지 않아. 그냥 그분은 항상 그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항상 표현해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면서 동역하면서 함께 살리면서 보호해주면서 살아가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질문이 뭐였죠? 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고요. 헌신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 관계를 맺어가도록 관계 자체를 위해서 계속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꾸준히 계속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지 8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인사인데, 문안 인사인데 여기 안에서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아, 혼자 못하는구나.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도 없구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우주선 하나 날아가는데 나사 하나 없으면 폭파합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다 필요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수고에 감사할 줄 알고 서로 다 주의를 위해 하는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뭐 합니까? 예, 관계를 맺어가는데 친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안 인사하고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인사하듯이 계속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결코 혼자서 다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종도 성별도 빈부도 신분도 지역도 다 넘어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예절로 맡고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를 채워주시며 또 교회 김장하라는 모든 주의 종들을 알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